오늘은 79주년 광복절 기념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79년 전 1945년 8월 15일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했던 그 압박에서, 치욕에서 해방된 날입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모든 것을 빼앗아갔습니다.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강제로 내주어서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빼앗겼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준 것이 아니고 강제로 빼앗겨서 내 수중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 36년 동안을 우리는 일본의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나라가 있었지만 나라를 빼앗겼습니다. 주권도 빼앗겼습니다. 내 나라의 말도 빼앗겼어요. 심지어 우리 고유의 말로 내 이름, 석자, 그 이름도 일본 말로 바꾸어야만 했던, 이름도 빼앗겼던 그 아픔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지어도 농작물을 공출로 빼앗겼습니다.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이들이 교회에 난입해서 신사참배를 강요하면 그것을 반대하고, 그것을 반대하면 교회는 강제로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아픔이 36년 동안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6년 동안의 이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지만, 우리는 주권도 빼앗겨서, 우리의 힘도 능력도 빼앗겨서, 우리의 힘으로는 독립을, 광복을 되찾을 수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일본의 천황이 무조건 항복을 하게 만들어서 우리 민족이 자유를, 광복을 되찾은 줄 믿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 자리에 예배하는 많은 분들이, 대다수의 분들이 그때의 그 일을 경험해 보지는 못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 속으로만 우리가 들어서 익히 알고 있는 모습들이지만, 그러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 아픔을, 치욕을 경험해야만 했던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 그들의 그 아픔이 얼마나 컸던지. 그러나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것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금 우리에게 자유를, 해방을 맞이하게 된 줄 믿습니다. 광복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빼앗긴 땅과 주권을 도로 찾는다는 것을 광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빼앗겼던 땅을, 빼앗겼던 주권을 도로 찾은 광복, 이것이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 79년 전에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그 광복의 기쁨을 만끽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 이 나라 민족이 그와 같은 아픔이 없어야만 되겠고,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36년 동안의 이 아픔 가운데 이 모든 치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이 나라 민족을, 이 민족의 해방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대한민국 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 좋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다시 그와 같은 아픔이 없기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광복절 기념 주일 예배에
자유라고 하는 이 제목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복음 전파의 첫 사역을 하셨을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입니다. 짧은 내용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22절에 가서 보면 사람들은 놀라기도 하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한 참 자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문의 말씀 18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아멘.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은 여러 가지의 가난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물질의 가난이 있습니다. 물질의 가난.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질의 궁핍함이 나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물질에 여유가 있으면 참 얼마나 행복하고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수중에 물질이 없을 때, 경제적인 이 물질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이 궁핍함이 나를 짓누르게 될 때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가난한 사람들은 이중적인 고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난은 죄값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가난은 죄값으로 여기는 이 당시 풍조 때문에 당하는 이 심적 고통이 있었어요. 물질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 심적인 고통, 이중적인 고통이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이러한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 보면 산상수훈에서 주님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누가복음 6장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0절에 자막과 함께 읽으실까요? 자,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아멘.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벗겨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심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향해서 우리 주님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심적 고통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의 이 선언 이 자체만으로도 그들에겐 위로가 되었고요, 그들에겐요 행복이, 기쁨이 될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물질의 가난. 또 가난은 마음의 가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의 가난이 어떠한 가난일까요? 마음이 가난해요. 다시 말하자면 나눌 줄 모르는 마음, 이기적인 마음,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는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참 먹고 살만한데, 생활에 여유가 있는 것 같은데
인색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밥 한 번 사지 아니하고 커피 한 번 사지 아니하고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음이 가난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세상에는 돈은 많아요. 물질은 많은데 마음이 가난해서 인색해서 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가서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비유를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물질의 많음, 그래서 호화로이 연락했다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나눌 줄 모르는 인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 문 밖에서 구걸하는 거지 나사로에게도 베풀지 않았던 인색했던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 죽어서 어디로? 음부로 갔다, 지옥으로 갔다고 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의 가난한 상태예요. 이런 마음의 가난한 사람이 주님을 만나면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삭개오가 주님 만나기 전에는 그도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리장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세무서장급 되는 고위층에 있는 사람입니다. 당시 세리들은 부정부패 비리가 아주 많았습니다. 딴 주머니를 차면서 이렇게 저렇게 착복하면서 물질적인 부유함을 많이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에다 세리장이니 이 사람은 얼마나 부유했겠습니까? 그런데 나눌 줄 몰랐어요. 인색했습니다. 그러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니까 새로운 삶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 제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당연히 남의 것을 토색했지요. 율법에 의해서 4배로 갚겠다고 고백합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는 삭개오는 물질의 가난함 면하지 못했다. 그도 그렇지 않겠어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남은 절반을 가지고 남의 것들 토색한 것들을 기억해서 4배로 갚고 나면 남을 게 무엇이 있었겠어요? 그럼에도 기뻤습니다. 그럼에도 행복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신 우리 주님께서 구원이 이 가정에 너에게도 임한다고 선포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가난한 자 주님 만나면 이렇게 새롭게 변화가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이것을 위해서 선포하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유가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가난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들, 그리고 마음의 가난에서 해방을 맞이하는 이것이 참된 자유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혹 물질에 가난한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의 가난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은 있는데 마음이 가난해, 인색해, 나눌 줄 몰라,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삭개오가 주님 만났던 것처럼 부활의 주님 만나셔서 여러분들도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은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눌린 자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로부터 억압을 받고 살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육체적인 심리적인 이 억눌림 속에서 포로된 이 모습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엇을 선포하셨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당시 유대인들은 이렇게 해석을 한 거예요. 이제 당신께서, 저 예수께서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지금 로마로부터 억압받고 있으니 이 로마의 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에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백성들은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메시아 만세,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호산나를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주간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이 그 군인들에 의해서 끌려가거든요.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거든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새로운 왕권을 세울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그냥 죄수와 같은 그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이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쳤던 그 백성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들의 기대감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쳤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잘못 생각한 거예요. 잘못 해석한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잘못 해석한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에요. 죄로 인해서 억눌려 있던 이 인생들, 사망의 그늘이 나를 완전히 짓눌러서 포로된 자와 같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겠다고 선포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 백성들은 이것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로 기대했으니 그들의 기대감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배하면서도 여러분의 어깨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이 무엇으로 꽉 눌림받아서 자유하지 못한 그 인생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사람은요, 그것이 무거운 짐이에요. 몸이 아픈 사람, 어느 정도 육체가 병이 들면 그나마 이겨나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을 완전히 짓누를 때 일어나는 것조차도 힘들고, 말하는 것조차 힘들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도 힘들고 귀찮아요. 건강이 안 좋으면 나를 짓누르는 이 무거운 짐이 너무 커서 무거워서 힘든 인생들이 있어요. 건강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가난도 무거운 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물질의 가난도 무거운 짐이에요. 아이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용돈 달라고 그래요. 무엇이 필요하다고 돈을 좀 달라고 그래요. 아내는 오늘 반찬거리 사겠다고 돈 좀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갑은 텅텅 비었어요. 통장 잔고는 바닥이 났어요. 이것저것 다 긁어 모아도 이 물질의 어려움, 그럴 때 나를 짓누르는 짐이 얼마나 큰지요. 나를 짓누르는 것이 얼마나 큰지요. 그 고통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참 그 아픔을 모를 거예요.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저희 이렇게 같이 차를 타고 가면서 아빠 돈 좀 달라고 그래서 아빠가 돈이 없어 그랬더니만 우리 아이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은행에 가면 있잖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은행에 가면 돈이 있지. 근데 그 돈이 내 돈이냐?
아무나 가서 다 가지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내 통장에 있는 돈만 내가 가지고 오는 거지.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은행에 가면 돈이 있잖아. 왜냐하면 간간히 은행 들어갔다 나오면 돈을 가지고 나오는 걸 봤으니 돈이 없다고 하니 은행에 가면 돈이 있잖아 그러잖아요. 경제적인 가난, 물질의 가난이 나를 짓누를 때 참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이것이 나를 짓눌러서 눌린 자가 되고요, 포로된 자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무거운 짐, 이런 억눌리고 포로된 자에게 찾아오셔서 자유를 선포하신 줄 믿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억눌리고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주님을 만나면 억눌린 곳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기쁨과 감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변화와 함께 내 마음의 천국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십시다. 할렐루야. 일본인 그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사람이 사선을 넘어서라고 하는 책을 자서전을 썼어요. 사선을 넘어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젊어서 폐결핵을 앓았어요. 요즘은 뭐 이런 병은 웬만하면 다 고칠 수 있지만 그 당시는 중병으로 고치기 힘들었다고 그래요. 치료가 어려운 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 인생으로 살아가면서 이 질병이 아주 자신을 짓누르고 무거운 인생, 무거운 짐으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매일같이 절망감이 엄습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하루는 이 사람이 이렇게 작심을 합니다.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을 선용하자. 그냥 죽는 시간까지 기다리지 말고 남은 시간, 남을 위해서 선용하자. 그래서 빈민가로 들어갑니다. 빈민가로 들어가면서 그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그 삶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지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을 해요. 헌신의 삶을 살아가요. 그 가운데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나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니까 마음의 기쁨이, 감사가 용솟음 치는 거예요. 결국 시한부 인생인 이 사람이 50년을 더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만나면 이렇게 억눌린 것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큰 은혜가,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일까요? 사람에 따라 다 다양하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과 결부시켜 본다면 자유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예요.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행복은 자유인 줄 믿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억눌리고 포로된 자와 같은 인생들, 인생의 실패자라고 점쳤던 이런 사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서 자유를, 해방을, 그리고 은혜를, 기쁨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참 많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의 우물가 여인을 한번 보실까요? 그는 남편이 5이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떳떳하지 못한 인생, 다른 사람들을 만나면 부정한 여인이라고, 그래서 손가락질 받을까 봐 대낮에 이 뜨거운 정오에 물 기르러 물동이 이고 우물가에 나왔다가 주님 만납니다. 우리 주님은 일부러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그 사마리아 지역으로 통행하다가 그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셨고 만나 주십니다. 그 대화 가운데 이 여인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예수가 곧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주님을 만나게 되어서
이제는 물동이를 버리고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 보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를 억누르고 있던 것들, 그가 포로와 같은 그 인생, 자유하지 못했던 그 인생이 부활의 주님 만나고 나니까 담대하게 떳떳하게 주님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오늘 일부 예배에 목동교회에서 8장의 말씀을 선포하시더구만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붙잡고 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향하여서 공격하면서 예수님에게 올무를 놓은 것이죠. 선생이여, 이 여인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치라 하는데 어찌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올무에 넣기 위해서 걸어버린 거예요. 용서하라 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율법대로 돌로 쳐라 하면 평소 사랑을 선포하셨던 주님이, 용서를 선포하셨던 주님이 사랑도 용서도 없는 매정한 인간이라고 공격할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공격의 사람들을 다 물리치셨습니다. 돌을 들어서 공격하려고 했던 그 많은 주변의 사람들 스스로 돌을 내리고 그리고 뿔뿔이 돌아가게 만드셨던 주님, 그리고 그 여인과 만났습니다. 독대하셨어요. 여인아, 너를 정죄했던 자들이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용서의 주님, 할렐루야. 자유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말씀이요 진리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진리요. 그러므로 이 여인이 불법과 또 떳떳하지 못한 행동을 했지만 그러나 진리 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주님이 이 여인의 억눌린 것들, 포로된 것들을 자유케 선포하셨어요. 이제 돌아가라.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고 자유를 선포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에게도 이런 억눌렸던 것들, 포로된 인생,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광복절 기념 예배에 이 민족이 자유를 경험했는데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말씀 중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육체와 정신의 영적인 모든 자유를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물질에, 혹시나 죄에, 여러 가지 삶에 억눌려서 너무나 힘들어서 하루하루 사는 것조차도 너무나도 버겁고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든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하루가 너무나도 길고 눈 붙이기까지 너무나도 고달픈 인생들이 있습니다. 선포합니다. 여러분, 억눌린 사람들이 있다면, 죄악이, 삶이 여러분들을 포로로 붙잡아 놓은 것이 있다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니 자유할지어다. 자유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말씀 속에 무엇을 선포하셨을까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봄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육신의 이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보아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요. 사랑하는 가족을 보아야 되는데 가족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눈이 어두워서 내 사랑하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육신의 눈을 떠서 사물을 볼 수 있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이 감사로 여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을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한번 앞뒤 옆으로 한번 보십시다. 한번 보세요. 자, 선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시작. 참 아름다우십니다. 다시 한번 참 멋쟁이십니다. 시작. 그래요. 볼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육신의 눈을 어두운 이 사람을 향해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영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장애를 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는 것도 아픔이지만, 그러나 내 영의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이 모습은 더 큰 아픔입니다. 헬렌 켈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앞을 보지 못합니다. 듣지도 못합니다. 말하지도 못합니다. 삼중고를 겪었어요. 앞도 보지 못해요. 듣지도 못해요. 말도 못해요. 얼마나 고달픈, 얼마나 힘든 인생입니까? 주변의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불행한 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드냐, 참 얼마나 불행한가를 그렇게 하면서 쯧쯧쯧 안타까이 혀를 차지요. 그러나 헬렌 켈러는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향해서 불행하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래요, 나는 세상을 볼 수 없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모습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눈으로 나는 천국을 보며 나는 내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선포했어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내 육신의 눈은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 영의 눈을 떠서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 천국을 바라본다. 이러한 인생이 무엇을 원망하고 불평하겠습니까? 이러한 사람이 무엇을 짜증내며 살겠습니까? 내가 앞을 보지 못해도 내가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이 삶 속에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도단성에 머물고 있는 엘리사를 포위했습니다. 왜요?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뭔가 계획을 가지면 이스라엘이 다 사전에 그 정보와 첩보를 알아서 다 피할 길을 다 피해 가거든요. 그래서 아람 나라 왕이 신하들에게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스파이가 있다, 첩자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 신하가 그래,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는 왕께서 침상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다 알고 이스라엘 왕에게 고합니다. 그러거든요. 엘리사 하나만 죽이면 끝이잖아요. 그가 어디에 있느냐? 도단성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과 군사들을 다 보내서 그 도단성을 빼고 빽빽하게 보유하거든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게하시가 일어나서 보니 그 도단성을 가득 채운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사를 보면서 어찌하오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엘리사에게 이야기할 때 엘리사가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보다 많다 그래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선포합니다.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게하시의 눈을 떠서 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게하시의 눈을 뜨게 하셔요. 그리고 게하시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을 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 선지자를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아람 군사가 도단성을 포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사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보호하고 있음에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게하시도 눈을 떠서 보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만이 아니라 영적 눈, 심령의 눈, 마음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그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만나면 믿음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은혜의 순간순간들이 보여지는 줄 믿습니다. 염려와 걱정과 근심의 근심이 우리를 눈을 가리고 있을 때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령을 씻어 소망의 눈이 떠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선포하셨어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에 오늘 본문의 말씀 통해서 우리 주님의 사역 속에 세 가지를 선포하셨어요. 이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억눌린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됨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 속에 79년 전에 이 땅의 자유와 해방을, 광복을 주신 하나님, 이 나라 민족에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이 날마다 있기를 기대하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의 삶 속에 육체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과 영적인 자유를 누려서 하나님 앞에도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니다. 79주년 광복절 기념 예배에 79년 전에 이 땅에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빼앗겼던 주권을, 땅을 다시 되찾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말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셨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하시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선포하셨던 것처럼 우리 육신이, 정신이 영적인 억눌림과 보지 못함과 심령의 가난함에서, 물질의 가난함에서 자유를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